오늘 사도행전 2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많은데요. 그 중에 꼬마이사 맥스터핀스라는 그런 만화가 있어요. 그 포스터 사진 한번 볼까요? 아마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걸 본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꼬마 의사인데 어떤 의사냐 하면은 장난감을 진찰해주고 고쳐주는 의사예요. 그래서 장난감들이 이 꼬마 의사한테 달려오면은 겁에 질려 달려오면 청진기를 대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 딱 파악해가지고 이제 고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화에나 존재할 것 같은 장난감 병원이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기사된 걸 봤는데 인천의 미추홀구에 보면은 그 장난감 병원 이름이 키니스 장난감 병원입니다. 거기에는 꼬마 의사 대신에 공학도 출신의 은퇴하신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 의사들이 아픈 장난감을 고쳐준답니다. 전국에서 장난감을 고쳐달라고 택배로 오는데 보통 한 3천여 개씩 매년 온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얼마일까요? 치료비는 무료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은 병원이 많아요. 장난감 병원도 있는데 보니까 동물들도 아파서 동물병원, 물론 사람도 아프기 때문에 사람을 고치는 병원도 많고, 최근에는 또 몸과 정신과 마음이 아파서 정신병원도 있고, 그래서 김세현 박사님이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좋은 책, 제자훈련하면 꼭 읽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마치 뿌리에서 잘려나간 꽃으로 비유합니다. 여기 오늘은 화분이 이제 없는데 여러분 여기 꽃다발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보기에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지금 뿌리로부터 끊어져 있는 이 꽃다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곧 시들고 꽃잎 떨어지고 마르고 이제 금방 썩어지겠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고난들, 전쟁, 기근, 자연재해, 질병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가면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이 땅에 생겨난 죽음의 증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날까지는 치유와 회복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들고 깨어진 세상, 고장난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해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9장 31절까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19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을 우리가 9장까지 이야기를 통해 살펴봤어요. 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야 됩니다. 땅끝, 즉 이방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복음이 유대 공동체를 넘어서 땅끝으로 가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 마치 개처럼 여겼던 그 사람 취급 안 했던 그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일이죠. 그래서 9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사울이 사라져요. 사울이 사라지고 베드로가 전면에 나와서 이 이방 선교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준비시킵니다. 왜 베드로를 통해 준비시킬까요? 바로 베드로가 유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회심시키고 예수님 믿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와 연결되고 한 믿음 한 신앙이란 것을 확인하며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은 그것은 낭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세계 선교, 이방 선교를 이제 9장 32절부터 12장까지 준비시켜요. 그래서 여기는 베드로 행전이라 불리고 베드로 행전에는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살펴볼 2가지 기적 이야기,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고넬료 회심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톡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펼친 2가지 기적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애니야를 질병에서 고치는 이야기고, 이제 뒤쪽 2번째는 다비다를 죽음 가운데 소생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애니야를 질병에서 고치는 이야기인데요. 9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여기 사방이라는 것은 31절에 보면 거기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갔더라 했는데 바로 그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좀 이렇게 머리에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자, 지도 보여주실까요? 자, 예루살렘이 저 아래에 있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저 위쪽에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성령이 내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베드로의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하고, 사마리아를 다녀온 거를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또 2차는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루따, 북서쪽에 있는 루따는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루따에 간 거죠. 두 번째 기적은 요빠라는 장소는 루따에서 또 약간 북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고넬료 기사에 또 살펴볼 가이사랴는 저기 샤론평화 북쪽에 있습니다. 이런 대충 그림을 머리에 놓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지도 내려주시고요. 자, 이제 사방을 다니면서 베드로가 뭐 하려고 이렇게 다닐까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신방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제 처음 믿고 그 연약한 믿음의 공동체 다니면서 격려해주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신방하기 위하여서 순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루따라는 곳입니다. 루따에 도착했을 때 정말 실제적인 목양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애니야였어요. 성경은 애니야에 대해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루따에 있는 예수님 믿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곳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치유의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아마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니야 앞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자, 이 중풍병자 애니야를 만난 베드로 이제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보니까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장 34절에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기적, 치유의 이사가 나옵니다. 자,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서 애니야를 고쳤는지 보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애니야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마치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전 입구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고칠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고쳤죠.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치유된다는 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가만히 애니야를 고치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 떠오릅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4절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것을 분명히 베드로도 보았을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제는 그러나 자신이 치료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지금 안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똑같은 생명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두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기적, 이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데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도 그것을 강조해 줍니다. 자, 9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36절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빠라는 도시 아까 지도에 봤죠? 예루살렘, 루따, 요빠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 요빠에 누가 있냐면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다비다. 이 다비다는 아람어예요. 그럼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사슴, 영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도르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여기 여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제자라는 표현은 신약에 유일하게 이 도르가를 향해서만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정말로 그가 여성으로 제자다운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도르가는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아파서 그는 이미 죽었어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요빠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그녀의 시신을 씻어서 그리고 다락에 안치해 놓고 아직 장사를 치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요빠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이 선행과 구제를 했던 이 자신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이 도르가의 죽음 앞에 크게 애통해하고 있는 큰 슬픔과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16km 떨어진 그 루따에서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왔는데 중풍병자를 거기서 낫게 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루따에서부터 그 요빠까지는 해안도로가 있기 때문에 금세 그 소식이 전하고 한 반나절이면 가기 때문에 금세 이 치유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이 요빠에 있는 성도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그분의 제자인데 우리가 이 베드로를 청합시다.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청합시다.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급히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오도록 청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듣고 즉시 루따를 따라 요빠로 향합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9장 39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베드로를 그 다비다를 뉘어놓은 시체를 안치해 놓은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거기에 이 다비다가 돌보았던 많은 과부들이 큰 슬픔 속에서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줬던 겉옷과 속옷, 그 고대의 이 겉옷은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재산 목록이거든요. 꼭 필요한 필수품인데 그 다비다의 그 사랑이 담긴 적지 않은 시간과 그리고 물질이 담긴 무엇보다도 그 따뜻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옷을 보이면서 그들이 흐느껴서 울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눈물겨운 사연을 베드로가 이제 듣고서는 그들을 다 이제 그 자리에서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홀로 그 방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이렇게 합니다. 자, 9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죽었던 그녀가 생명을 되찾는 거예요. 소생하는 것이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소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앉아요. 베드로는 소생한 그 다비다의 손을 이끌어 그렇게 울고 있는 슬픔에 겨워 울고 있는 그 과부들에게 인도해 주죠. 사람들은 이때 얼마나 그 공동체가 큰 위로와 그 격려, 큰 감동을 경험했을까요? 그래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던 그 소식이 인근에 퍼져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복음 확산의 동력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뭘 살펴봤냐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는 그 모습은 성경에 어떤 장면을 연상케 합니까? 멀리는 구약에 엘리사를 생각나게 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과 유사해요. 그런데 가까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소생시킨 사람들이 몇 사람들 나오는데, 특별히 첫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실 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자, 누가복음 7장 14절에 나인성 과부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는 뭐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한 사건 비슷한 것인데,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난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 이렇게 그 장면을 설명을 합니다. 5장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소녀야 일어나라를 아람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공용어인 아람어로 하면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달리다굼이에요. 찬양 가사도 있죠. 달리다굼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에요. 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오늘 이 지금 다비다를 살릴 때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뭔 줄 아세요? 다비다야 일어나라를 아람어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다비다 쿰이에요. 쿰이 일어나라예요. 달리다 쿰이면 소녀야 일어나라인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한 글자만 다릅니다. 또 여기 더군다나 일어나라라는 41절에 쓰인 이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에 사용되고 있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누가가 이 두 번째 이적을 통해서도 지금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지금 누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지금 주께서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야이로의 딸이 살고 다비다의 소생이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분명히 다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가능하게 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여전히 부활 승천한 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기적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먼저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대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도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9장 32절 시작하기 전에 9장 31절 지난주에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교회의 평안을 얘기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부흥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 앞에 사울의 박해 이야기의 사울의 회심과 변화의 이야기의 결론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32절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이어지는 베드로를 통한 기적의 이야기의 또 소론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평안은 완전하지도 않고 항구적이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 어려움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전에 사울의 박해를 통해서 잔멸될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뭐예요? 두 가지 기적이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애니아는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질병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질병은 사람들이 받는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 고난이 바로 질병입니다.
그 고난을 받고 있어요. 아마 이 애니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베드로가 성도를 돌아보며 신방하다가 만났기에 아마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적의 그 대상인 다비다는 또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큰 사랑으로 섬기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며 선행을 베풀던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간 것입니다. 공동체가 깊은 낙심과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렇게 갑자기 우리를 먼저 떠나는 분들 앞에 있을 때 우리도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또 슬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와 같은 일은 이 세상 가운데 마찬가지죠.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기 전인 이 땅 가운데서는 여전히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리고 한숨과 절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한 두 가지 기적은, 이적은 우리 가운데 뭘 보여줍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서 승천하셨는데 여전히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공생애 때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과 역사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9장 31절에 나타난 그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나타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냥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만 그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까요?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깨어지고 병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 지금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날까지 바로 우리가 이 일 가운데 불러졌어요. 오늘 결국 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이적은 뭘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복 있는 자에서 복 있는 자로죠. 우리 교회 표처럼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아브라함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을 부르셨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이 주변과 이웃과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곳곳을 사방을 다니는 곳곳마다 그 질고 가운데 나음을 입고 죽음 가운데 회복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길 원하시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기적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질문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지금 9장까지 왔지만 사도행전에도 보면 막 기적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은 벌떡 일어나는 이런 역사. 왜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질문 여러분 혹시 없으세요? 이렇게 이런 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냥 기도하면 딱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저도 신방할 때마다 너무 아프신 분들, 어르신들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분들 볼 때 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한 번에 딱 낫고 치유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요즘에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뭐 그때 이야기고 뭐 성경 속에 2000년 전 이야기고 읽어봤자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지금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이적과 기사가 이제 성경 시대 사도 시대로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은사 폐지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선교지 보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막 손 얹고 기도하면 정말 눈 먼 자들도 보기도 하고 앉았던 사람 나면서부터 앉은 자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본다면은 그걸 부인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도 이런 이적과 기사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시대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이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미 완성된 이 정경, 성경이 완성됐고 이곳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 때만 해도 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는 이적과 기사가 많았지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적과 기사가 또 없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꼭 우리는 꼭 기도해야만 이적과 기사로, 기도해서 나야만 낫는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디예요? 바로 병원이죠. 의술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약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며 나으면은 하나님이 고쳐준 것이고, 그리고 병원 가가지고 약 먹고 수술해서 나으면 의사가 고쳐준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낫든 우리가 약을 먹고 수술해서 낫든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이적과 기사에 있지 않아요. 꼭 이적과 기사는 통로고 과정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이 있더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이적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이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았습니다 하고 온 그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기뻐한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기적의 마지막 절은 뭐예요?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애니아를 고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와요. 자, 그 다음에 다비다를 소생시킨 기적이 일어난다면 9장 4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 온 요파 사람이 그가 소생된 것을 보고 위로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고쳤다고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베드로의 명예를 높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 그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눈에는 빵만 가득했죠. 우리가 줄 잘 섰네. 이제 저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는 아무런 어려움 없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적과 기사에 무엇에 뭘 의도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를 주신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의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이적도 베풀어요. 기적도 베풀어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 없이 오히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금요일에도 배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뜻이면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 안에서 고쳐주십시오, 치유해주십시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통해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병들고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2000년 전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나타내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믿는 자가 어떻게 믿느냐, 믿는 자의 모습이 중요해요. 여기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고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마디 하면은 뭐 사람들이 고쳐지고 나음받는 그런 능력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칠 때 뭐라고 했어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비다를 소생시킬 때도 그가 먼저 무릎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치유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리는 믿는 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적과 기사는 우리의 관심 밖에,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내가 이끌림 받고 있는가, 그렇게 이끌림 받는 믿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고장나고 병들고 깨어진 이 세상에 생명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고 정말 나를 통해 성령님께 내가 이끌리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는 걸 보게 돼요. 나의 그 말 한마디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웃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그 핍절 가운데, 공공함 가운데 있었던 그가 새로운 희망을 잊고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눈물을 흘릴 때 나의 눈물로 그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주님의 손길이 되고 주님의 발걸음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믿는 자,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 믿는 자는 어떤 자예요? 성령님께 이끌리는 자. 자기 힘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예수의 능력을 힘입는 자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는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겠는데요, 이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책 제목이 뭐냐면은, 책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군가 사랑하면 누군가 산다. 누군가 사랑하면 누군가 산다. 저 같으면 그 앞뒤 운율을 맞춰서 누군가 사랑하면 누군가 살아난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누군가 사랑하면 누군가 산다. 이 책의 저자는 몽골 목사님이에요. 아래 보면 조수아 뭉흐라고 있는데, 이 분은 한국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몽골의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의 영적 아버지는 이제 최순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몽골에서 선교하다가 평양에,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셔서 평양에 들어갔다가 평양에서 이제 심장마비로 이분이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최순기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어요. 6월에 우리 추천도서에 이 책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책의 내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제목이 보여주고 있는 것, 누군가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살아나요. 누군가 살아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그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를 보여요. 다비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선행과 구제가
다비다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죽어 있을 때 그의 도움을 받았던 그 시대 가장 열악한 사회의 위치에 있었던 과부들이 슬퍼하며 눈물 흘리면서 그가 사랑으로 지어둔 겉옷을 보여주며 속옷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공동체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 공동체 가운데 큰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다비다가 다시 소생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비다가 소생되는 일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상징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그 사람의 사랑과 수고와 섬김과 노력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셔서 그 사랑함으로 살아나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음입니다. 사랑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면 누군가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람 안 변한다 그러죠. 예, 안 변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혹시 안 변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만큼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낳은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한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서서평 선교사인데요. 원래 이분 독일에서 태어나셨고 원래 본명은 엘리자베스 쉐핑인데 한국명이 서서평입니다. 이분은 남자가 아니라 독신 여성이시고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고 그리고 목사가 아닌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한국교회 가운데 잊혀졌었는데 2017년에 CGN TV에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그분이 얼마나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닮은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섬김과 헌신의 본을 보여준지를 잘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요. 짧은 영상 3분짜리 영상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Without exception, they were all starving, ill, or suffering from other reasons. 32, 조선으로 온 독일 출신 간호사.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된장찌개를 먹으며 조선인의 친구로 산 그녀. 엘리제 요하나 쇠핑, 한국 이름 서서평. 그녀가 죽자 조선인들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라 외치며. 간호사 서서평이 선교사로 조선에 온 것이 1912년이었어요. 조선인들의 참담한 삶을 보게 된 서서평은 조선인들과 한센인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광주에 정착한 서서평은 전라도 일대를 돌면서 진료를 하고 조선인들을 만나는데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속박받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납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서서평은 14명의 한국 고아들을 입양한 조선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교사 생활비가 매월 3원이었대요. 서서평은 그중 자신을 위해서 10전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불우한 조선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사망한 서서평. 조선에서의 22년 3. 그녀가 남긴 것은 돈 7전과 강냉이 가루 2호. 거지에게 반을 찢어주고 남은 반장짜리 탐요. 그리고 좌우명이 적힌 메모. 기억하여 기록하다. 예, 성공이 아니다 성기입니다. 그 서수평 선생님 평생의 신앙의 삶의 목표 모토였는데요. 마치 다비다를 생각나게 하는 서수평 선교사님의 그 성김을 통해 광주 일대 많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 성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면 살아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3가지 살펴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고 있는 일이 있어요. 병들고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믿는 자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만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비전으로 복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 믿는 자는 어떠해야 될까요? 2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 그 사람은 어떤 생명 역사를 나타내는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누군가 사랑하면 누군가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누군가 사랑할 때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통해서는 어떤 생명의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렸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너 누구 살리고 왔냐라고 하면은 누구 나를 통해서 누가 새 생명을 얻고 누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됐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 병든 이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 이 시대 절망 속에는 또 청년들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 낙심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통해 우리 상울곡동 또 장희동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는 자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길이 되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비전으로 복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 이제 VIP 초청 축제 하는데 이거 하자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이 또 인생의 목표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특별히 우리가 초대한 우리 VIP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